오늘은 두 번째 연 9절 16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문자 두 번째 문자인 알파벳의 두 번째인 베트로 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이연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모든 유혹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반부인 9절로 12절까지에서는 마음속에 말씀을 품을 때 말씀의 길로 끝까지 행할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시인은 젊은 제자, 청년에게 질문 형식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듣는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 문자적으로는 20, 30대 전후의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조금 넓혀서는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정욕 속에 유혹에 빠지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청년, 그는 자기 힘을 믿고 나아가서는 육신의 정욕이 가장 많은 시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많은 시기 청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이 많은 시기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사탄은 늘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나이에 상관없이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젊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정성껏 섬기다가 나이 들어서 잠깐 방심한 사이에 범죄하고 빠지게 되었던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세상의 유혹을 받기 쉬운 젊은이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길,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물어보면서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성결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까지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약한 부분에 따라 어떤 순간에든 상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조차도 도덕적인 오염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말씀은 주의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다 포함해서 말씀한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시인은 2절에서 선언한 복 있는 사람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약속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제대로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만이 제대로 지키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었다, 말씀을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주의 말씀만으로 깨끗게 할 수 있듯이 시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말씀을 둘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서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새겨본다, 거기서 마음에 새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새겨진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찬송받으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율례들로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들, 주의 말씀들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래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며 나를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만큼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간직하여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찾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13절로 16절은 마음에 품은 말씀으로 입술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흘러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입술로 표현합니다. 13절로 14절의 시인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기 위해 혹은 예배 중에서 형제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입의 규례들을 자신의 입술로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면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입술로 그것을 선포한다. 여기 하나님의 입, 나의 입술 반복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공동체 사원에서 선포합니다. 아마 우리 그룹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노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14절 1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세 번에 나오는 말씀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즐거워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물질을 많이 생기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많은 재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편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아무리 많다 해도 인생에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은 많은데 불행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질로 인한 기쁨도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참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물질의 부유함보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 말씀의 기쁨, 말씀의 풍성함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판에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시인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깊이 묵상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길에서 눈을 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을 즐거워하고 배반하거나 잊지 않고 무시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상한다는 말인데 이 묵상을 동양적으로 보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히브리적으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되뇌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이다. 주의 길을 주의한다. 여기 주의 법도를 묵상하는 것이 주의 길에서 눈을 고정하고 주의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주의한다. careful. 아주 조심해서 그걸 바라다 본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9절로 16절 제2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 애절하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청년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길,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진정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주의 길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열망하고 더 나아가 깨달은 말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기를 합니다. 묵상하고 주목하며 말씀의 최고의 즐거움을 그는 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복된 사람은 재물이나 세상 즐거움으로 참 만족을 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만족을, 하늘의 평안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서 말씀을 보고 나아가 하나님에게 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부지런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을 읽고 스스로 읽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아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알기는 아는데 내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지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합니까?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요즘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내가 또한
받은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은혜에 선포하는 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혈기가 방장하고 나아가 많은 유혹을 받는 청년도 그 삶을 깨끗하고 성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표준을 삼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어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 입술로 선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기쁨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금년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살아가자고 표를 정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듣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깨닫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또한 미국이 미국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성도님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 찾아주시며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시며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